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의 첫날, 첫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상계중학교의 온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한 달이 하나님 안에서 더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끝내고 이제 창세기 다른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 숫자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자녀는 한 명이었습니다. 예, 이삭 한 명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손자까지 합쳐도 세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는 이삭이 낳은 아들 에서와 야곱.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셋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숫자가 몇 명이냐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남녀, 노소, 어린아이 다 포함한다면 약 200만 명이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큰 숫자가 되어지죠. 근데 이렇게 큰 숫자가 되어지는, 큰 민족이 되어지는 그 실질적인 시작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 본문 37장부터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셉 이야기인 거죠. 분명히 이전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이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눈으로 볼 때 이제 뭐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요셉, 즉 야곱의 자녀들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녀가 그 아들만 12이고 딸 디나까지 하면 13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이 이제 조금씩 이제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가 바로 오늘 본문 37장부터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인구만 늘어나고 이스라엘의 숫자만 불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 또한 구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아브람, 아니죠. 창세 전부터 많은 것들을 계획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일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지는 장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시작점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시작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3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게 뭐냐면 야곱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후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17살 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고 함께 양을 쳤던 모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양을 칠 때에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일러 바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빼고는 다 형들인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의 허물을 다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악의적인 마음이었는지 순수한 마음이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형들의 허물을 요셉이 일러 바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늦둥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셉을 더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하게 채색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편애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하는 것들을 아버지께 다 이릅니다. 또 야곱 아버지는 그 요셉을 두둔하고 요셉을 더 좋아해요. 그렇다면 나머지 그 위에 있는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를 팔아 먹는 일까지도 행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편안하게 못 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오늘의 본문 말씀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말씀의 시작이 은혜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우린 읽진 않았지만 이미 이 갈등은 사실은 이 전부터 있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뭡니까? 이삭, 여러 그 뒤에 후손들로, 그 선배들로, 믿음의, 선배들로 올라갈 때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곱 때는 더 갈등이 심했죠. 형 에서와의 갈등이 있었고, 또한 아내를 취할 때도 레아와 라헬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갈등들이 점점 그 가정 가운데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곱의 가정은 참 불화가 가득했던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자녀들까지도 불화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시고 족보를 나타내실 때 웬만하면 은혜스럽게 시작하면 좋을 텐데 별로 은혜스럽지 않게 시작을 합니다. 그럴 바에는 노아 때와 같이 다시 한번 그냥 다 그냥 물로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차피 잘 안 된 거 다시 그냥 새 판 짜가지고 은혜스럽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고, 이렇게 흠도 많고 갈등도 많아 보이는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가족들이 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요셉을 미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8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즉 그 꿈을 통해서 더 가족들이 또한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보호하시고 나라를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다시 판을 짜셔도 될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도 많고 갈등도 많은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참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편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열을 통해서 심지어 속임수와 또한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심지어는 이 나라 이민족에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래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갈등을 조장합니다. 사람은 공동체를 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망친 공동체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문제, 나라의 문제, 참 어렵고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위해 이미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9월에 이 첫날을 시작하는 오늘 얼마나 귀한 또 위로의 말씀입니까? 소망의 말씀입니까? 소망 없어 보이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이미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민족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삶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일하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이 이와 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콩가루 집안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오늘 요셉의 가정과 같이 야곱의 가정과 같이 이런 일들을 쭉 이제 이번 달에 말씀 나누겠지만 회복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요셉의 야곱의 가정도 그렇게 은혜스러운 가정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계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현실로 바라보는 이 나라 이민족 또는 우리의 환경 답 안 나옵니다. 소망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지라도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이 그런 회복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고침들이 넘쳐나는 한 날 되어지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그 믿음으로 오늘 한 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의 큰 위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문을 보니까 참 소망 없어 보이는 가정입니다. 또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가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문을 선택하셨고 그 가문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상황도 지금은 소망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이 그런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는 한 달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달 주님 힘있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